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 또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제일 중요한 일, 급한 일을 하시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은 기도한다고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것,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바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섭리의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만 한다면 결정적인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한 마지막 때 7년의 대환란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와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교회이며 또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기복주의와 현세주의, 신비주의에 가장 커다란 약점이 있어요. 내 인생 속에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는 6년 전에 조원준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처음으로 전담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죠. 얼마나 큰 아픔과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룰 때 저의 목회와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가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이런 기복주의를 가르쳤더라면 그 조원준 선교사님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는 다 순교했다는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안락교회가 그 조원준 선교사님의 순교 직전에 1년 동안에 설교를 뒤져봤더니 가장 많은 내용이 종말신앙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끝이 옵니다. 끝이 올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죽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조원준 선교사님의 순교를 잘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얼마나 왕성하게 우리 교회가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일을 건너뛰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짧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버티고 견디다가 결국 무너지면 주님 그 자리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런 바보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절망해야,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나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참 인간다운 면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처음부터 나는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저에게 주어진 길이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인간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고난이 피하고 싶고 싫으셨나 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길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고민과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려면,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의 기도만으로 부족하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중보 기도자가 있으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기도가 나의 담벼락을 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함께 잘 버티고 함께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는 때가 있죠. 그리고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없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면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가시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의 십자가를 면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마지막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피하게 해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뉘앙스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슬퍼했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길은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성도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여러분만 피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슨 죄 때문에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죄가 아니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제 끝난다 성경에 말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룰 때까지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할 때까지, 불의했던 사람이 그 불의를 꺾을 때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일 때 그 세속함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빚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얻어낼 때까지 고난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언젠가는 그 고난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세상에서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면 죽음 너머에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는 지금 중직자들만 또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고자 나와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난함과 또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피하게 면하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결국 우리 안락교회를 만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옳으십니다. 이 말이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을 보십시오. 빨리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도망 다니던 17년 6개월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기도,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당겨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다 차기까지. 왕이 되어도 총리가 되어도 결코 배교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깨닫는 데까지 걸리는 항아리에 물이 차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버티다 견디다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번이나 예수님이 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준비하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육신이 약한 겁니까? 마음이 없었던 겁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진짜 원했는데 저들이 육신이 약했다고 이 세 명의 제자 편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버티다 견디다가 무너지거든요. 이 제자들도 이렇게 무너졌다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다 인생은 결국 무너져요. 질병에 무너지고 또 어떤 때는 신앙에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탄 앞에서, 정죄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자기를 죽이는 백성을 용서하세요.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또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이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그리고 무너지고 도망갈 때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혹시 무너지거들랑 그냥 그 자리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나의 승리가,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며 나의 승리가,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님도 기가 막힌 예수님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진짜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야 될 것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해도 아까울 게 없다, 이런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번 고난주간 믿음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힘내십시오. 그리고 무너질 때마다 그런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 아픈 가운데 절망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진짜 예수님, 그 생명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비참하게 인간이 치를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질병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림을 잊지 않고 이번 고난주간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